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겨울에 매서움을 좀 느끼게 하는 저녁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낮에도 꽤 쌀쌀하다. 근데 저녁의 시간은 춥다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 부지런을 내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신약 인물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신약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 신약의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세요? 신약 인물의 요셉이 찾아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쭉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신약에만 요셉이 6명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되어 있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 요셉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 죽으셨을 때 자기가 장례를 준비하겠다고 나섰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고요.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울 때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사바라고 불리우는 요셉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넷째 동생이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또 다른 요셉이 하나 또 있고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요셉은 바나바 요셉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우리는 바나바는 잘 아는데 그의 본명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 하면 바나바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바나바는 실제로 별명이고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이 처음으로 바나바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또 레이족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별명으로 불러요. 바나바라는 별명이 부여집니다. 신약의 인물들 중에 이렇게 별명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아까 불렸던 그 11사도 사도 중에 사도로 새로 가입해야 될 2명의 후보자, 마띠아가 결국은 사도가 됐지만 그 요셉도 실상은 바사바라고도 불리고 유스도라고도 불려요. 바사바라는 이름은 그가 안식일날 태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바나바하고 바사바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요셉도 같으니까 혹시 같은 사람 아니냐라는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실상은 바나바와 바사바는 한글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실상 완전히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바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부를 때는 그가 안식일날 태어났기 때문에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사바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별명은 또 하나가 있는데 유스도예요. 유스도라는 뜻은 말하면 정의예요. 정의. 즉 바나바와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반대의 사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권해주고 위로하는 사람. 유스도라는 뜻은 법대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는 이 배경, 즉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 실제로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유 신분이 아니라 노예의 신분이나 종의 신분이 많았고요. 특히 믿는 자들 중에는 그러한 비천한 신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앞부분에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핍절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가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풍족해지고 부유해지고 더 있어지는 사람으로 되어졌어요. 교회가 공동체를 실천하고 있고 그 공동체를 실천하는 일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본을 보였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고 그냥 내놨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소유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도들이 알아서 처분하게 맡겼어요. 그 값을 가져다가 공평하게 서로 나누어주고 또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또 없는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구제였어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다 안 나오는데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오병이의 기적가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기적이었다는 거죠.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시대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면 진짜 이건 대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 가지고 먹는 것을 해결해 주거나 음식을 만들어 주거나 뭐가 더 만들어 준다. 그러면 누가 그걸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에 정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으로 섬겼고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아낌없이 내어주고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는 헌신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확산시켜가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더 배우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긍휼과 규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 풍족한 것 같아요. 다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서로를 챙기거나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은 더 약해졌어요. 있는데 없는 게 아닌데 다 괜찮겠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내가 배부르면 남들도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없던 시절에는 더 챙겼잖아요. 그런 모습들 자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본에 가장 표본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요셉. 그래서 다들 그렇게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 바나바가 했던 일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그전부터 칭찬을 받았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쩌면 더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5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무슨 사건이 터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집니다. 이들은 결국 뭐 한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벤치마킹인데 실제로는 벤치마킹이 못 됐죠. 그냥 흉내내기, 모양만 내기, 위선적인 것으로 그 명성을 얻고자,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 얄팍한 것이 교회에 침투되었던 모습.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또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 소유를 팔아서 뭐 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인정을 받는 것까지 나오는 것을 흉내낼 만큼 그 일이 참 대단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기 때문에 바나바가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를 아예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들어가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의 바탕은 항상 남이 우선이었어요. 다른 사람 우선이었어요.
내 기준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거 하나가 있어도 내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혹시 잘 못 먹는 사람이 누가 있나, 꼭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는, 이러한 것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도들이 그냥 별명으로 불렀고, 그 별명이 이름보다 더 유명한 그런 이름. 그리고 이 뒤로부터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계속 바나바만 나와요. 아무튼 우리에게도 주 안에서 정말 좋은 별명, 주님 안에서 좋은 닉네임을 가지고 그것이 내 이름보다, 우리가 가진 이름보다 더 유명한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 더 특기가 있는지, 어떠한 것이 내 성품에 맞고 어떠한 것이 내 인격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지 한 번쯤 한번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가 교회의 일에, 복음 전도의 일에, 또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성경이 몇 군데에서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은 사울, 즉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서고, 그 다음부터 계속 교회를 잔해하는 칼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리지 않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체포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또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즉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막 치가 떨리는 이름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웅이죠. 자기들이 막 그냥 저희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사울이 앞장서가지고 막 그냥 완전 돌격대장처럼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던 사울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3일 동안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고, 또 그날 살아난 이후로부터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깨어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고 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낸 다음에 바로 뭐를 했냐,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뭐 하려고 했냐면 그 교회를 핍박해서 잡아다가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갔는데,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놀랬냐면 다 놀래버렸어요. 교회 성도들도 놀랬고요. 그잖아요. 교회 성도들은 사울이 온다, 저 무서운 사울이 온다 해가지고 겁을 내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이놈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다 놀랬고, 유대인들은 더 많이 놀랬죠. 아니, 당연히 우리의 어떤 그게 돼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뭐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우리 유대교를 지켜줄 그런 최고의 용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배신을 해도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아주 그냥 다 놀래버렸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변화되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했으면 뭔가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나타났어요. 다 왜냐면 다 일단 의심을 해버려요. 쟤 어디까지 저런 놈 아니었느냐? 쟤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그의 말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고 제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더 죽게 생겼고, 그러다가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들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알리고 싶어요. 간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전부 다들 막 만나러 오면 어떻게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선뜻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주 여전히 생각이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엊그저께까지 그냥 그렇게 막 교회를 난리치고 스데반 죽이니 약간 스데반이 얼마나 아까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성도들은 아마 스데반 생각하면 정말 눈물 흘리고 정말 아까운 사람 먼저 갔다고, 저 사울 때문에 우리의 진짜 동역자가 죽었다고 막 그러고 있을 터인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거듭났다고, 만나러 오겠다고, 교제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뜻 마음이 안 내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서느냐? 바나바가 나서. 바나바는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그 유대의 어떤 그런 내용에 의하면 사울이 누구의 문화생이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잖아요. 그 가말리알의 문화생이 워낙 많고 유명해서 웬만한 유대 가문에 있는 청년들은 다 거기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은 스데반도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다. 바나바도 거기에 문화생이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수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은 하다. 우리는 다 한 스승 밑에서 배운 그런 제자들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지 않아 있었대요. 그런데 사울이 정말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믿음으로, 그 열정으로 누구를 죽이는 앞장섰어요? 스데반 죽이는 앞장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스데반 죽이는 일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은 나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 그런데 그 일을 제일 앞장서고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자기가 변호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욕을 먹었던 건데, 바나바는 그것마저도 이해를 해요. 즉 그랬던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바뀐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고,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바뀐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직접 바나바가 본 건 아니잖아요. 바나바가 다메섹 두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제목을 본 것도 아니고 아나니아에게 안수한 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걸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또 조금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사람입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옛날 얘가 이랬으니까 나는 절대 얘랑 안 만나, 저랑 절대 얘기 안 해, 이게 아니고 바뀐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의 관계에서 한번 마음이 딱 정해지고 굳어지면 그거 깨뜨리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사람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뭔가 나한테 찍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아무리 이쁜 짓을 하고 좋은 짓을 해도 어떻게 보여요? 우리 표현대로 보면 무슨 밥 웃긴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적어도 이 시각에서 벗어나요. 그를 다루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 그의 인생이 내 손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결정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의 변화된 모습도 긍정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해 줘야 됩니다. 서로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니까요. 즉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실패가 없어서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늘 실망시켜드리고 매일같이 실패하지만 오래 참으시고 정말 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그 기회 자체를 전혀 박탈시키는 경우가 있고 주지 않는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고집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졌던 태도, 그가 바뀐 것에 대해서, 그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이 역할을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성도들이야. 우리는 싸움에 직접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을 말리고 그 일에 합당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바나바가 가진 인격이었습니다.
그가 왜 권위자였는지, 왜 위로의 아들이었는지, 그가 하는 삶의 모습이나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의 모습에서 남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들과 만나는 기회가 돼요. 그런데 사도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그대로 100% 받아들일까요? 이게 안 돼요. 29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뜻대로 안 됩니다. 즉 성도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무엇에 더 많이 영향을 받냐면 의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열정에. 그래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청년들의 때 모든 청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청년들이 언제 이런 걸 많이 경험하냐면 수양회를 갔다 오든지 캠프를 갔다 오든지 혹은 선교지를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어때요? 막 용광로 같이 막 불타올라. 화라산처럼 막 튀어올라요. 그래서 뭐라도 막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가만히 있는 어른들이 보면 너무 답답하고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고 막 나서서 뭔가를 막 해보려고 막 더 열정을 냅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진 않아요. 사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는 준비된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 맞긴 하지만 실상 그가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실상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의 열정과 함께 그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애를 쓰긴 쓰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성도들도 의심하고 그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그리고 바나바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에게 충전의 기회, 재충전의 기회를 고향에 가서 갖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로 가요. 그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자, 그 다소에 가서 그는 어떻게 보면 기도할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겁니다. 그동안에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일만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 그를 사용하실지, 언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실지, 언제 그의 때가 될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는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 또 드리고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늘. 어떻게 나를 쓰실 것인지, 어떻게 나를 이용하실 것인지, 어떻게 내가 쓰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오늘 어떠한 준비를 할 것인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자세히 알고자 분별하고자 열정을 가지고 치열하게 준비해야 돼요.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감히 권합니다. 열심히 성경 보세요. 정말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 무궁무진한 지혜를 더 많이 얻고자 기도하시고 매달리세요. 어떻게 쓰실지는,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의 선순환이 되어져서 정말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이 돌아오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쳐서 준비시키는 일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나를 드리고 있느냐,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고 더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일에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울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시는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붙잡아주고 그에게 격려를 줬어요. 아마 사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가 정말 자기의 영적인 아비에처럼 엮여졌을 겁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때 자기를 챙겨주고 변호해주고 소개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줬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디서 주시냐? 안디옥 교회에서 주세요. 전에도 한번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1장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기에 바나바를 새롭게 소개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는 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착한 사람입니다. 네, 성도님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능력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뭘 더 앞에 썼어요? 착한 사람에 대해서 더 먼저 기록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바나바를 소개해주고 있는 성경의 표현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 된 것, 즉 그의 인격과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능력이 더 중요해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잘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다듬어가는 그런 연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합당한 쓰임이 못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착하다는 의미가 사람에게 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성경의 목적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착하다는 게 선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 선하냐?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거예요. 즉 그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사람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어느 게 더 커 보이세요? 이러면 좀 다들 바뀌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가진 인격, 이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도전이 돼야 돼요. 그가 어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능력주의가 아니고요. 교회의 신앙은 인격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실상은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되기를 더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다스려주고 그들을 부흥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25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자,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까지는 큰 먼 거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세월이 좀 흘렀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방인 무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상황을 보면서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라봐. 아, 이것을 내가 정말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그릇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엔 나보다, 내가 가진 은사보다 더 큰, 더 놀라운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다? 사울이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 전에 사울을 통해서 그가 봤던 그 잠재력을 지금 이 상황에서 딱 캐치한 겁니다. 아, 여기에 사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일에 사용하라고 정말 붙여주신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를 찾으러 갑니다. 가서 권해서 와서 같이 동역을 해요. 이 일에 대해서 그는 사도들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사울을 쓰겠습니다라고 보고하지도 않고요.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둘이 1년간 정말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친 결과 그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물론 바나바가 가르쳤어도 변화가 됐겠죠. 그런데 사울의 은사와 사울의 어떤 그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큰 비전과 하나님이 그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고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해야 될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확실하게 드러난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되었어요.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있지 않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인격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은사의 분별과 활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정말 영적인 부흥을 계속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시기가 되고 혹은 또 견제가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 상처만 남기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여기에 영적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저는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위로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는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사울과 함께 동역하고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뿌리는 일에 앞장섰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그 복음을 세상 곳곳에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요. 이름이 누가 먼저 나오죠?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영적 주도권이나 이런 부분을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 누가 먼저 나오나요? 나중에 바울입니다. 자, 이 변화, 이 세대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이루시는 이 일들을 교회는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세대가 어느 순간에서 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제대로 안 되면 정말 다음 세대도 제대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 세대도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동역이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1차 전도여행이 잘 끝났는데 그때 담긴 상처 하나가 있죠. 전에 배운 마가요한. 자, 이 앙금이 결국 두 사람 사이를 갈라내요. 자, 2차 전도여행 때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습니다. 자, 모여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다 돌아보고 또 할 수 있다면 그 인근에도 같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자 했는데 바나바는 누가 떠오르냐면 마가 요한이 떠오르요.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고 생질이기도 하지만 정말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 반성하고 그걸 뉘우치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마가 요한을 볼 때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야, 넌 아니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의 마음이죠.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자. 그래서 권했어요.
마가 요한도 한번 같이 데리고 와라. 다시 기회를 주자라고 했더니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자, 바울의 마음, 바울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 맞고 복음 전도자고 또 교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시각과 바나바가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보게 돼요. 바울은 그 일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회방이 되어지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 일을 한 사람은, 한 번 그런 사람은 또 어때요? 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다시 기회 주면 안 돼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마가 요한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바나바 같이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못했던 바나바는 사울과 바울과 좀 갈라서게 돼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가 요한도 아팠을 거고 바울도 아팠을 거고 바나바도 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또 다른 뜻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기도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와서 더 열심히 전하여서 결국 2차 전도여행으로 유럽까지 복음을 뚫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나바는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 대목에서 사라져요. 그러면 바나바는 아무 일을 안 했던 걸까요? 그게 아니죠. 바나바가 어떻게 일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섬겼고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를 거뒀는지를 누가 증명해줘요? 마가 요한이 증명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마가 요한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언에 전하는 것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나의 일에 합당하다고 하는 표현을 써줘요. 무슨 일이냐면 내가 했던 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순교당하기 때문에 계속 남겨져야 될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 마가 요한이 이어서 내 후계자가 되어서, 내 다음 세대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초기에 실패를 갖고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줬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누구나 넘어집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실수를 했다고 해서 판단하고 레이저를 쏘아붙이고 또 왕따를 시키거나 하는 모습 자체는 주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에겐 판단의 권한이 없어요.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 자체도 기도해주고 또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보면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되 그가 의심하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이런 모습이 정말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바나바와 같은 인격의 소유자가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이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고 또 교훈이 되어져서 안행교회가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 따뜻하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 품어주는,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또 다음 세대가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고 붙잡아줄 수 있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온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져서 다음 세대가 더 온전하게 서가고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